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5번째 강좌 천상의 그리스도 여인과 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강좌에서 요한계시록의 1장부터 11장까지는 완벽한 시작과 마무리가 완성되는 한 토막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는 계시록의 다른 주제, 이제 새 주제, 새로운 세트가 시작되는 처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는 교회가 거대 권력 로마와 맞서는 투쟁이 언급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로마의 박해로부터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황제를 섬길 것인지 선택해야 되고, 이러한 투쟁은 천상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는데 한 여자가 태양을 둘러 걸치고 달을 그 발 밑에 밟고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임신 중이어서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서 나타났습니다. 머리 7개와 뿔 10개가 달린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왕관을 7개 쓰고 있었습니다. 그 용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서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 용은 막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앞에 서서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삼켜버리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분이었습니다. 벼랑간 그 아기는 하나님께로 곧 그분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고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1260일 동안 그 여자를 먹여 살리시려고 마련해 두신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벌어지는 천상의 크리스마스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는데 한 여자가 태양을 둘러 걸치고 달을 그 발 밑에 밟고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요셉이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을 꾸었듯이 천하를 제압할 존재가 나타났다 하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인물됨이 범상치 않다 하는 말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여인은 임신 중이어서 해산의 진통으로 고통을 겪고 있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앞에 머리 7과 10개의 뿔을 가진 용이 도사리고 앉았습니다. 이것은 그 로마의 전성기의 7황제와 주변의 위성국 10나라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7이니 10이니 하는 숫자는 꼭 그 숫자라기보다는 완전 숫자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지배자인 왕권의 횡포가 극심하다는 의미를 숫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용이 여인 앞에서 출산을 기다리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은 내가 이 아기를 집어삼키겠다 그러고 그 용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천상의 크리스마스의 모습입니다. 이 아기는 쇠지팡이로 천하를 다스릴 메시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쇠지팡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모세가 나무지팡이로 통치했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통치는 영원하다. 모세의 통치를 훨씬 뛰어넘는 통치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 여자가 아들을 낳자 벼랑간 아기는 하나님께로 이끌려 올라갑니다. 그 완벽한 힘을 가진 용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었지만 결국 그 용은 아무런 손을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기는 출산하자마자 승천해서 올라갑니다. 이것은 천상의 그리스도의 탄생이기 때문에 지상의 예수가 탄생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지상의 예수는 탄생해서 역시 헤롯의 그 핍박이 있었죠. 학살이 있었는데 그 어린 시절 또 피난, 세례받음, 고난, 십자가 뭐 이런 모습들이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런 것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지상에서 겪은 고난. 그러기 때문에 아기는 탄생하자마자 바로 하나님이 들어 올리십니다. 그래서 승천해서 사라지는데 그걸로 마감은 아니고 이제 광야로 이끌려서 일정한 기간을 기다리고 마무리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기가 바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기가 아닙니다. 주인공은 바로 처음에 범상치 않은 시작으로 막을 연 여인이 주인공입니다. 그러면 여인이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메시아를 낳았으니 마리아를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지상의 예수를 낳은 분은 마리아입니다. 그러나 천상의 그리스도를 낳은 여인은 12장 17절에 언급됩니다.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용은 여자에게 노해서 그 여자의 남아있는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떠나갔습니다. 예. 여인은 다른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면서 지금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 그걸 누굴 얘기하겠습니까? 그건 지금 박해 중에 있는 성도들, 또 묵시를 쓰고 있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당하는 고난이 메시아를 낳고 있는 고통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곧잘 여성적인 특성으로 인격화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여인에게 새로운 세상을 해산하도록 합니다. 또 요한복음에는 예수 자신이 그런 이미지를 취합니다. 또 제자들이 당하는 순환을 통해서 이 새로운 인간, 곧 예수와 그분의 교회를 탄생시키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갈보리의 비극, 예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메시아를 출산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격분한 사탄은 여인의 다른 자식들, 그러니까 모든 신앙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신앙인들에게 달려들어서 역사의 각 시대마다 그들과 투쟁할 것입니다. 승리하신 어린 양께서는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그 고난은 천상의 그리스도, 정의로운 우주의 통치자를 낳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오름의 과정을 여는 열쇠입니다. 예수의 순환과 십자가는 부활, 승천, 하나님의 우편의 통치, 재림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조의 그리스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게 믿사오며, 그 부분이 바로 그 앞에 한 귀절만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로 시작되는 부분부터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도신조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사도신조, 이 카톨릭의 사도신조는 그게 남아 있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시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자, 이 중에는 지상의 예수와 천상의 예수에 대한 고백, 즉 성육신 하신 예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는 일과 천상에서 이루시는 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신교 신조의 아까 음부에 내려가시고, 음부라는 것은 이제 지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 그런 표현이 오해를 살 것 같아서 개신교에서는 음부에 내려가시고 이런 것을 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옥에 내려가서 지옥에 있는 권세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시 올라오시는 그런 아주 극적인 드라마를 얘기하는 것이 음부에 내려가시고 지옥에 내려가시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그리스도가 나시고 또 순환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시고, 이런 부분까지는 그리스도의 내림을 얘기합니다. 디센딩, 기울어져 내려가는 거죠. 그 과정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심판하시고 재림하신다 하는 그런 부분은 어센딩, 올림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서, 지상에서의 활동은 디센딩, 그의 내림의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부활서부터 하늘에 오르시고 심판하시고 다시 재림하시고 그런 과정은 어센딩, 오름의, 올림의 과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서구신학은 역사적 예수, 이 지상의 예수에 대해서 주목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초대교회를 비롯해서 오랜 동안 고난의 세월을 견디게 한 기독교 신앙은 천상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입니다. 초대교회 박해 상황에서 그들이 가졌던 묵시적 신앙의 내용은 지상의 예수가 아니고 천상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의로운 통치, 이 땅의 모든 권력을 정복하시고 그들을 굴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펴는 것, 이게 천상의 그리스도의 모습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의 의로운 통치를 기다리는 신앙이 그 박해를 견디고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순환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시고, 이것은 별로 고난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예수를 따라서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과정이지만 그거 자체가 위로가 되지는 못합니다. 다시 일어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세상을 정의로 통치하시고, 이런 과정, 그 그리스도의 어센딩, 올림의 과정이 그 박해의 상황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희망의 원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묵시적 신앙은 요한계시록 외에도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이라든가 또는 바울 서신의 여러 곳에서 언급됩니다. 제가 그 구절들을 문서 자료로, 글 자료로 아래 실어 놓겠습니다.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이 뭐냐? 왜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이게 그 위치를 얘기하는 거냐? 아닙니다. 그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대리자, 대변자를 얘기합니다. 고대 왕실에서 왕의 대변인이 그 왕의 오른쪽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를 대리하는 풍습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도 우의정, 좌의정 그러죠. 바로 우측에 왕을 보좌하면서 왕을 대리하는 그런 대리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사도신조할 때 저리로서 그러죠. 저리로서는 뭘 얘기합니까? 그곳으로부터,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 위에 그 천상으로부터 이쪽으로 오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천상의 그리스도는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불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며,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게 이제 사도신조와 비슷하면서 그의 모태가 되는 그런 고백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에 나오는 고백이죠. 폭력으로 얼룩진 세상의 권세를 굴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의롭고 평화로운 통치를 시작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모든 권세를 발 아래 굴복시키셨다 하는 의미가 뭐냐? 이 폭력, 세상의 폭력, 그들의 그 억압, 착취, 이것을 종식시키시고 그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던 세상의 권세들을 모두 굴복시키신다. 고로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가 이제부터 시작된다 하는 상징이 모든 권세를 발 아래 굴복시키신다 하는 말에 동일합니다.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묵시적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가 이 땅에 이제 시작되리라 하는 것이 궁극적인 그들의 신앙의 목표이고 신앙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에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묵시를 쓰고 있는 고난받는 교회는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의 아픔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예수, 그의 그 디센딩, 그 과정 속에 같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께서 길을 여시고 첫 열매가 되셨듯이
천상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기 위한 해산의 진통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영원히 왕노릇하실 그리스도의 정의로운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메시아를 낳는 고통이고 새 시대를 불러오는 십자가다. 그렇게 이 묵시를 쓰는 교인들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계시록을 초월한 영역에서 벌어지는 신화적 드라마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단지 옛날 로마 시대에 지나간 이야기다, 이렇게만 이해하는 것도 계시록을 과거의 화석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죽은 책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교회가 그 시대에 박해받는 기록이지만 그들이 꿈꾸던 세상, 그리스도께서 모든 정권과 권세 위에 오르시고 그리고 정의로운 통치를 펼치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가 임할 때까지 계시록의 상황은 아직 진행형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도 진행형입니다. 따라서 천상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통치가 완성되는 것도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것이 묵시록 저자들의 성서 이해고 동시에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상황까지 연결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1260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여인이 이제 광야로 도망쳤는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 여인을 먹여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한 곳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 1260일이라는 것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지금 현재 고난받잖아요, 이 교회가. 그러지만 딱 그 아기가 들려 올라갔지만 그것으로 종결된 건 아니죠. 지금 현재 그들이 고난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을 받더라도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보호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이 이 말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은 혹독한 것 같지만 별거 아니다. 곧 하나님 아래 제압될 것이다 하는 그 확신을 주는 메시지죠. 두 번째는 고난받는 날수인데 이게 1260일, 그것이 아직 악의 권세가 기승을 부리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1260일은 계시록뿐만 아니고 이 묵시문학에 자주 나타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11절에도 나타나죠. 제가 다니엘서 강좌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또는 42달 42개월이라는 숫자로도 나타납니다. 또는 한때, 두때, 반때 이런 표현으로도 나타납니다. 이건 뭐냐? 햇수로 한때, 두때, 반때만 합하면 얼마입니까? 3때 반이죠. 3년 반을 얘기합니다. 3년 반이 당시 한 달이 30일이었기 때문에 3년 반이면은 42개월을 얘기합니다. 36개월 플러스 6개월 하면 42개월 아니겠어요? 그걸 30일씩 42개월 하면 1260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약간 가감되는 시간들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1290일. 요건 조금 그 시간이 연장되고 있다 이런 표현이죠. 그 다음에 1335일. 이거는 더 많이 연장된다 하는 그런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2300주야라는 표현이 다니엘서 8장 14절에 나타나는데요. 이거는 날짜로 하면은 2300주야니까는 날짜로 하면 1150일입니다. 그럼 1260일에서 하나님이 그 시간을 더 줄여주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라는 건 뭘 얘기합니까? 이 유대인에게 7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7년, 안식년, 노예 해방도 7년이고 면제년도 7년이고 7년째 되면은 모든 걸 풀어주고는 그런 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7년은 기다려야지 해방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7년을 다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절반 꺾어주신다. 그러면 절반 꺾으면 언제입니까? 3년 반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이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꺾어주신다, 반으로 하는 표현이 바로 1260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다려야 될 시간을 다 채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꺾으셔서 단축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때는 쉬 지나고 새날이 임박했다 하는 자기들끼리의 메시지 전달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